한 뜨거운 여름에 햇볕이 막 내리쬐을 때 이때 매미가 울잖아요. 맴 찌륵 울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 둥그나무 밑에다가 들마를 깔고 부채로 싹 붙여주면 그 모르는 그 사이에 싹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한참 먹었다 할지라도 기억과 추억 속에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그늘 속에 자랐던 우리 시대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는 것은 참 소중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그늘이 됐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서 쉼터가 되고 기둥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46편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피난처와 환난 가운데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보탬이 되고 힘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늘이 되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늘상 살아가면서 그늘이 되었던 그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 이 살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옷, 의복, 그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의미처럼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추위에 떠는 자에게 따뜻한 옷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라한 인생들에게 의복이 되어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더위 속에 지친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시원한 그늘로서의 역할을 100%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당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며 병든 자를 돌봐주시면 누가 기뻐하느냐?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면 그것을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한 행위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게 되고 그늘 되어주는 거 헌신이 필요해요. 힘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람 다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몬이라고 하는 이 그늘, 옷, 이 사람은 그렇게 실제 살아갔는데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이 성경 역대상 2장 51절에서는 다른 이름이 뭐라고 표현됐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살몬이라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살마라고 돼요. 살마.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베들레헴을 정복했던 사람이었어요. 살몬이란 사람이.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베들레헴의 아버지 또는 아비라고 하는 이 원문, 아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족장과 창설자라는 뜻이에요. 족장과 원문에서는 창설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창설하고 만들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살몬이란 사람이에요. 또 살마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살몬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어요. 살아가는 위치에서. 왜 그러냐면 살몬이란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뭐냐면 살몬의 아들이 누구죠? 살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룻기 4장 21절 띄워줄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살몬의 아들이 누구죠?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한번. 보아스. 그런데 이 살몬의 아들이었던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수요일날 룻기서를 강의를 나가면서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냐?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을 잃고 그리고 룻이 남편을 잃은 다음에 이제는 여자만 남아있으니까 그 여자의 모든 대를 이어줄 기업물을 자가 필요한데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 성경은 한 명을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또 한 사람은 보아스라고 표현돼요. 그런데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찾아가가지고 이 보아스가 물어요. 당신이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에 우선권이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들의 재산을 노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 이제. 그러면 아이를 못 낳아 그 후대가 없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기업 물은 자의 것이 돼버려요. 그 뒤늦게 이 보아스가 그에게 말을 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는데 이 사람도 책임져야 된다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룻은 젊단 말이에요. 그러면 룻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 씨를 줘서 후대가 나가면은 내 것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안 하겠다고 아무개가 진짜 말 그대로 아무렇게 살아가 버려요. 이게 아무개였어요. 근데 보아스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모든 기업을 다 물어가지고 책임을 져버려요. 그리고 책임을 지고 누굽니까? 룻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 그 후대가 강성하여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그 다윗의 이 후손을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 보아스였어요. 그러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 보아스는 굉장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몬이라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든지 영향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면 살몬이란 사람은 아들에게만 영향을 줬을까? 그렇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살몬의 아내는 누구죠?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라합이 뭐예요?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란 말이에요. 기생. 그럼 보세요. 이게 어울립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게 어울리냐고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마치 뭐를 보는 것 같으냐? 호세아서에서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착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 가가지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가지고 너 결혼해봐. 그래가지고 내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경험해봐라.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는데 네가 한번 고멜을 한번 살아봐. 내 마음이 어떤지 알 거야. 결혼했네요. 결혼한 다음에 고멜이라는 여인이 착한 남편을 만나면은 마음을 두고 정을 줘야지요. 그런데 조금은 살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봄바람이 살살살살
부르면 어떡합니까?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니면 또 나가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배가 불러가지고 다른 남자의 애를 베가지고 돌아오네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거를 예표로서 실물 설교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살몬이라는 사람에게 누구라는 사람이 있느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과 살아가지고 이 살몬이라는 훌륭한 인격과 그늘을 통하여 누가 변하느냐? 라합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변한 다음에 그 속에서 태어난 것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였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정말로 탁월하고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라합도 변했고 후대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살몬이라는 이 사람하고 사는 것이 과연 이게 어울릴까? 살몬은요, 나름대로 믿음의 족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믿음의 족보가 없어요. 아주 시시한 인생이고 하찮은 인생이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하게 되면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후대를 올라가다 보면 5대주에 누가 있느냐? 5대주 위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다의 집안에 들어가서 이 며느리로 살아가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지를 못해요. 후대를 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결단하고 생명 걸어가지고 뭘 만들어 놓습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집안을 완전히 다 세워놔 버려요. 그래서 유다 남자가 감당할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쫙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족보가 있어요. 믿음의 족보.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을 통하여 내려온 바로 족보예요. 그래서 다말은 몇 대주냐? 5대주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자, 아버지가 있고 일대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조부,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증조부, 그 다음에 고조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모를 거 안 해봐서 현주부가 있어요. 현주부, 그 다음에 내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곤주가 있는 곤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잉조부가 있고, 운조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말과의 관계에서 뭐냐? 이 현주 할머니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쭉 내려왔던 5대의 신앙에 믿음의 계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와 살아가느냐? 기생라합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기생라합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놀랍은 역사를 만들어 놓아요. 그 기생라합도 변하기 시작하고 훌륭한 인격자 이 살몬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보아스를 만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요, 살몬 같은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살몬 같은 사위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남성들은 기생라합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럴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같은 헌신적인 여성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나도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룻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고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다면 인생의 진정한 그늘 되어주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국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그늘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그늘은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처럼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늘을 만나면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요.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그늘 속에 들어가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면 돼요. 그분 앞에 바로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에는 주림이 없습니다. 항상 만족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사실은 불행하잖아요. 죄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늘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있었지만 죄가 있는 인생들에게 어떡합니까? 그 죄가 너무나 무겁고 중하기 때문에 대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가 없도록 만드신 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그늘이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그늘이 있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늘, 주님의 그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인생들은 영원토록 만족하고 행복 있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늘이에요. 그늘.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늘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 그늘 역할을 하면 많은 쉼이 있고 회복이 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의 최고의 조상들이 있는데 이들이 후대들을 향해서 그늘이 되지 못할 때는 뭐가 있었죠? 이 세상에 죽음을 몰고 왔어요. 그늘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하벨이 있는데 가인이 그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늘이 이렇게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리고 소돔성에서 롯의 부인이 한 가정의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가정에서 그늘이 되지 못하니까 뭐가 되어버리죠? 물질에 탐심이 있어서 돌아보지 말아라 한 것을 돌아보면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반면에 아담이 불순종하는 모든 인류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을 통하여 행복을 보유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돔성에 이 롯이 감당하지 못한 것은 롯이라는 여인이 감당하게 됐어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사람 기생 라비라고 하는 이 약함을 덮어주었어요. 그늘. 살몬이라는 이 사람은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과 살면서 얼마나 한중게 많이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나가는데 미스김 하고 불러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런데 살몬이라는 이 사람은 다 그늘을 덮어주어요. 그늘이 돼서 이 라비라는 이 여인을 뛰어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후대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 탁월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뛰어난 보아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수고, 그 3.1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큰 나서서 의를 추진하면서 그 독립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그늘이 얼만큼 중요하냐. 앤 저드슨이라고 하는 여인은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님이라고 하는 최초의 선교사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어딜 나가느냐, 24세 때 미얀마에 최초 선교사 나가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미얀마에 오직 그 사람. 그런데 이 앤이라고 하는 23세의 젊은 나이의 사람과 결혼해서 떠났네요.
선교지에 갔더니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나중에는 이 누굽니까? 남자 아도님이라는 사람이 옥에 투옥돼 버렸습니다. 1년 동안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냐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잠을 안 재워요. 죽을 만하면 땅에 살짝 댔다가 또 올리고, 그 뜨거운 40도 열기를 견뎌야 되고 수많은 모기가 뜨는데도 그거를 다 견뎌내만 됐습니다. 그때에 마침 아내는 밖에서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도와줄 수 있어야죠. 영양실조 걸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운데에 이제는 남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고생한 이 아내가 홍열 이 반점이라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뭐가 되느냐, 젊은 37세에 사망해버려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미얀마에서 남긴 그 강력한 힘이 뭐였냐면 성경을 미얀마 성경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번역본이 나가면서 믿음의 사람도 생기는데 얼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느냐, 3,700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그늘이 많은 것을 만들어 놓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늘은 참 중요하죠. 이 그늘이 되어주는 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늘의 역할을 감당하는 순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살몬이라는 인생, 우리는 그냥 살몬만 지나갔으나 그 인생을 살펴보니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들었고, 오벳이라는 선한 자손을 배출했고, 그리고 주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세를 후대를 배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잊지 말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선 그 자리가 그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면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각박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훈훈한 향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따뜻하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뭐를 감당할 때? 살몬의 삶을 통하여 그늘이 되어주고 덮어주고 온기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살몬의 그늘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언제나 힘을 공급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